삶의 현장에서 생선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하라는 정원희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마중물의 역할이자 미끄럼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용기 내어 간증을 하려 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던 때의 삶의 잔상들입니다. 20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더군요. 삶의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만 쏟아부었는데 그땐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게도 매년 거의 2개씩 오픈하면서 매출이 괜찮을 땐 연간 5, 60억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저의 삶의 중심은 늘 창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밤이면 영업적인 미팅과 접대로 술판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날이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을 사는 전도 유망한 성공한 사업가였고 다수의 패션 잡지와 신문의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의 삶은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아내는 늘 불행함을 호소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삶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던 그때 복음이라는 2글자 앞에 직면하게 된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복음을 지식으로만 듣고 자랐던 터라 저의 복음에는 능력이 없었고 성인이 된 이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45년 동안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 앞에 마주하게 된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피의 십자가, 천국 복음이 가슴을 파고들며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감격으로 울고 또 울고 일주일간을 울기만을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이제는 내가 입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방황의 시간과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많던 매장은 다 문을 닫고 막 오픈한 매장 하나만 남아있더군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더라고요. 빚도 제법 많이 남아있었지만 하나님 사랑의 감격으로 그때 그 시점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훈련의 시간을 거치며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안 만나기, 담배 피우는 사람 멀리하기, 저녁 8시 이후 전화 안 받기 등 그렇게 선을 긋고 나니 만날 사람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연히 제 주변이 정리가 되면서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등 교회 사람들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사업장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가게의 위치와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기에 부담도 적었고 예배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정에도 헌신하며 아내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기쁨의 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새신자 교육부터 1:1 양육, 제자훈련, 사역훈련, 남자들의 수다 등 훈련과 예배 생활에 집중하였습니다. 훈련 중 2세 죽도점에서 근무 중이던 실장님들 또한 크리스찬이셨기에 아내가 훈련할 때 함께 생활 숙제를 해야 했고 생선의 삶의 실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생활 숙제를 실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예배드리기, 말씀 암송, 전도용품 만들기를 하면서 사업장이 파송 교회이자 예배지였으며 그 시간들은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얼리샵에선 기독교인이 아닌 스태프들이었기에 먼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제품을 못 파는 건 괜찮지만 빈손으로 나가시지 않게 물, 커피, 음료를 마음껏 내어드리고 양덕동에서 인심 제일 좋은 사람이 되시라고 당부했고 방앗간 같은 쉼터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2020년 초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대면 사업장에는 고객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는 공포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지만 아내와 전 예배 자리로 더욱더 나아갔고 말씀 안에 있었고 찬양의 자리에 있었으며 생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희 부부에겐 기쁨이었고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가게는 모두가 힘들다 하는 가운데서도 매출이 신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던 때였습니다. 2018년 5월에 10평 남짓한 평수로 오픈한 주얼리 매장은 3년 뒤 2배로 확장 리뉴얼을 했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엔 전국 2위, 21년엔 전국 1위, 22년엔 전국 2위로 마감을 하면서 매출 면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근무 중인 실장님과 매니저님은 입사 당시 교회 출석을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사모하며 열심히 출석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도 생활을 통해 방언도 받으시면서 고백하기를 왜 도쿄 앰플로 오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도쿄 앰플 포항에서는 금을 팔지 못하면 사장에게 혼나지 않습니다. 방문하신 손님께서 빈손으로 나가시면 사장에게 지적당합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카페 메뉴판을 준비해두고 고퀄리티의 카페 음료나 주스를 드려야 하며 살며기 책자라도 손에 쥐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도쿄 앰플은 생활 속에서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고 목이 마른 누군가에겐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이게 하며 주얼리 쇼핑을 통한 기쁨을 얻어가기도 하며 복된 소식이 이르는 생선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곳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세죽도점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던 2월과 3월 30년에 가까운 내공을 가진 소매업자도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의 손님은 전멸했다 싶을 정도로 줄었고 매출 또한 이럴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기간 중 리더십, 즉 사역 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말씀과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0년 이세죽도점 마감을 하였더니 3월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매달 신장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객들을 위해 마스크를 준비하고 마스크끈을 준비하고 말씀 카드를 만들며 방문하시는 고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집에만 갇혀 있다가 잠시 외출한 손님들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그 심정을 같이 이해하려고 보듬어 주면서 축복의 말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잠시나마 매장에서 한숨 돌리고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던 저희 가정에 2022년 선물 같은 또 하나의 일터 사약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세 이동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세 이동점에 근무하시는 실장님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두 분과 샵을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근무 수칙을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임을 표시하기 위해 매장 음악은 CCM으로 틀 것,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 내어드리기, 삶의 온기 나눠드리기, 사은품에 말씀 카드 넣기.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폐점을 고려하던 매장이었는데 놀라운 성과로 전국 상위권에 올라가며 영업 담당이 대표이사님께 크게 칭찬을 받고 이세 이동점의 매출 신장 성공 사례를 외부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여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니 놀라운 성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세 이동점의 은희 실장님의 고백입니다.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다고. 얼마 전 남편에게 우리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 라며 남편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며 우리 부부가 구별된 자로서
본이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복음의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별된 삶의 모습과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6월엔 푸켓 금빛 제작소 포항점을 오픈하면서 이곳 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운영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실장님과 매니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운영 전반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두 분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픈 초기 매장이라 여러 면에서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출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회를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조회를 마치고 시작 기도를 한 후 자, 오늘은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주임 매니저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매출 목표가 있으니 매출 목표 달성을 다짐할 줄 알았는데 내심 그러길 바랬는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말에 아차 하는 생각에 잠시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실 매출이 순탄하지는 않기에 은근히 저의 시선이 매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매니저의 그 한마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활선교지 푸켓 금빛 제작소 포항점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잘 적용된 사업장으로 잘 쓰임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기쁨으로 씨를 뿌려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생선 신방차 오셔서 사업장을 12개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힘들고 불행하게 많은 매장을 운영하던 그때가 문득 떠올라 싫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하려고 제법 용을 쓰고 있던 터라 한숨이 새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생선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어봅니다. 아직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생활 선교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목사님의 권면처럼 12개의 매장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잘 적용된 사업장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되길 꿈꾸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 부르신 곳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저에게 부르신 일터 선교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부르신 그곳, 생활 선교사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각으로 구별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뻐하며 생활 선교사, 생선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이 아닌 우리가 복이 되고 축복을 나누는 천국 시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